예고를 해드립니다.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들으시되 특별히 좀 정신을 차리고 듣지 않으면 무슨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을 보게 되죠. 하늘을 보니까 열린 문이 있고 거기로부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들린 음성과 같은 거였죠.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본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소개된 하늘 환상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시작돼요. 이 구절은 단순하게 어떤 화제를 전환한다거나 새로운 사건들을 도입하기 위한 도입부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혹은 독자의 호기심이나 아니면 신비감을 더해줘서 계시의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제시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장면을 성경을 여러 번 정독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기억을 할 만큼 우리들에게는 낯설지 않는 장면이죠. 그것은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후환이 두려워서 이제 집에서 도망하죠. 외삼촌 집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장면이. 잠에서 깬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단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나셨고 또 땅을 통치하셨고 또 하늘과 하늘의 복과 생명을 이것을 통해서 땅의 모든 만물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이내 아담이 타락을 하자 하나님의 임재는 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은 폐쇄가 되고 말았죠. 베델은 그렇게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현현이 다시금 땅에 나타난 거고 또 야곱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열리고 하늘 은혜가 땅에 쏟아져 내려올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요? 무너진 폐쇄된 에덴이 다시금 어떤 의미에서는 열리는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뭐죠? 성전. 그렇죠? 최초의 성전이 어디였다고요?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와 처음 만났을 때 약속하신 것인데,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읽었던 내용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이유는 야곱의 베델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 5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이보다 더 큰 일 설명했잖아요 방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죠?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보아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통한다면 하늘 성전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무너졌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재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이 설명에 대한 이해가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모르시겠죠?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모르시겠으면 설교 녹음한 거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 금요일날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설명을 좀 했었는데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신 분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네. 성경 공부를 참석하신 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이 하늘이 열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그분의 통치가 땅에 이루어지리라는 약속. 이 약속은 사실은 구약의 선지서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아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 중에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옛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룰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질 거라는 얘기를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 환상이 유다 백성이 회복되는 것, 즉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차원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새 언약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언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이 장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는 새 언약의 성취,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의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본 환상의 성취, 종말의 때에 벌어질 일들,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은 우연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이 변화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되고 완성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임을 말해주죠. 다시 말해서 열린 하늘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새 성전인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심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얘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이 종말론적인 사건은 우연히 그리고 통제될 수 없이 마치 막혀있는 댐이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와서 아래에 있는 마을들을 갑자기 집어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이해예요. 이거 잊으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 첫걸음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복들이, 모든 은혜와 모든 긍휼이, 모든 구원이 그 자녀들에게 허락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징조이고 또 이후에 나타날 모든 종말론적인 이 사건들은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으로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도에게 보여주신 내용이라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되는 근거는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하늘 보좌와 그 주위에 둘러싸이는 24장로와 네 생물을 묘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아주 더 분명해지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대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가 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양쪽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24장로들은 하늘에 이미 완성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나 24장로들의 보좌가 동일하게 놓여져 있다는 점이에요. 하늘의 보좌에 24장로들의 보좌가 둘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당신과 같은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두 그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지위를 얻게 됨을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것에서 24장로들의 보좌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시면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죠. 근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들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표현들은 독자의 호기심과 또 신비감 혹은 뭐 두려움, 공포감, 외경심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슷한 동물들이 구약의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서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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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에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 성전의 환상을 봤으니까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통해서 본 거 있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봤겠죠. 그렇죠? 자,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특이한 것이 요한계시록 네 생물처럼 6날개가 달려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한 구절을 볼게요.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 좀 감추려 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구절을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이 내가 그발 강가에 보던 생물이라. 15절까지 간추린 내용이에요. 이 두 구절을 묘사하고 있는 이 스랍들과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방금 읽었던 것을 네 생물을 합쳐보면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이는 이 네 생물의 모습과 비슷한 모양이 나와요. 이 네 생물의 존재, 이것보다는 그 생물들이 각각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네 생물이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고 그리고 그에게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점이죠.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통치 행위에 대해서 천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먼저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5장 말미에서 이 찬양과 경배가 있고 요한계시록 5장 말미에 보면 있어요. 6장에서 뭐가 나타나요? 6장에서 7인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이 7인의 심판이 이 세 세트의 심판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 그리고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이렇게 찬미한 후에 최후의 심판으로서 이제 사탄과 짐승과 그 하수인들이 모두 다 유황불이 붙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된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나오는데 거기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그 행위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하늘 환상을 본 다음에 뭘 받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요. 유대 백성에게 가서 유대 백성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그 사실들을 선포하라고. 자, 에스겔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미련함 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1장에서 보았던 그 생물의 그 내 생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내용이 나오죠. 보시면 10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 일을 모든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며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광이 나를 들려 올리시는데 내가 그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박힐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등장하는 이 묘사들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적 소명을 받죠. 이 일 다음에 보시면 에스겔서 3장 16절에도 보면 7일 후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생물들의 환상을 본 후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좀 다소 섬뜩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해라.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부담스러워서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백성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겠지만 그 탓은 네한테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 결과는 순전히 그들의 탓이고 그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어비하심을 찬양하는 스랍과 내 생류를 왜 보여주시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하라는 뜻에서 하늘 보좌와 환상과 그 주위에 둘러서 있는 그 생물들을 표현하죠. 스랍들을 표현해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이사야나 선지자 에스겔이나 아니면 예레미야나 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을 무장시켜요. 거기다가 그래도 안전하면 너한테 그 모든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단속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선지자들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것을 이미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다 아시면서도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협박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 왜 보내시느냐 이 말이죠.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성읍들은 황폐해질 것이고 주민이 없어질 거고 가옥들엔 사람들이 없고 토지는 황폐해질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들을 자만 듣겠고 듣기 싫어하는 자는 안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만들어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해서 선지자가 전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독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계적인 반응이나 어떤 답변을 내놓으실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할 거다. 우리는 내가 A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B라는 반응을 하신다. 이런 틀에 박힌 의식이에요. 마치 내가 500원을 넣고 자동 판매기의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사이다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산술적인 어떤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게 우리인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매도하는 행위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미 수백 차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행실 가운데 머무르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그리고 그 종들을 보내시고 슬픈 마음으로 그 선지자를 보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촉구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지도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자꾸만 선지자를 보내서 힘을 빼시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 성실하심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던 선지자 이사야나 에스겔의 환상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보기에는 기묘하기 짝이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두렵고 외경심이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환상의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선지자 이사야나 에스겔이 봤어요. 뭐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장면을 보게 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과 계획이 얼마나 무궁하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가 그 보좌에 둘러선 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모습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마음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하시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들이 그 계획들이 이러하니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가서 선포하라.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패역한 행위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죠? 끌려가요. 그리고 끌려간 백성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되돌아오죠. 옛 땅으로. 그러고도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와 그 역할들을 올바로 해내지 못해요. 학계나 스가랴나 말라기
선지자의 경우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그대로 어리석고 그대로 악한 삶으로 일관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도 안 되니까 선지자들 보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에이 이제 난 몰라 이렇게 하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끝내 안 들으니까 더 한 것으로 보내죠. 더 한 것으로. 돌에 새긴 언약을 이스라엘이 어기고 거부하자 이제는 그 언약을 마음에 새겨서 도저히 파낼 수 없도록 하시겠다고 선지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나 있는 에스겔 6장이나 38장 36장에 나타나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끝내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과 게으름과 패역함과 완악함을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처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기어이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맨날 실패만 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여러분을 넣으신 채로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의로우신 성품을 여러분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이 등장하는 것은 5장에서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백성들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도록 두려워서 포기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에스겔이나 이사야가 받았던 그 하늘의 환상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5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봤던 환상을 그들이 어떻게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지자와 동일한 명령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는 기필코 그 의와 선을 그 공도를 반드시 지켜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만드시고야 만다는 그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나타내도록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런 뻔한 결과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냄을 받은 것 같고 이미 정해놓은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보람 없이 그저 소모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의 수모와 핍박과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안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살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한심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의 귀하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끝내 보내시고 보내신 백성, 그 부르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또 때가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표하시고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도록 하시고 결국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무릎을 그 안에 꿇게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계시가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이 어떤 방해 세력의 저항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루어지고야 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생동감이 넘치는 시청각 자료인 셈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요한계시록 4장에 묘사되는 하늘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주위에 둘러선 장로들과 내 생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사야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용기를 주어야 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형벌을 달리는 증인으로서 그 사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얹어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받아요? 선지자 이사야나 에스겔이 받았던 그 소명, 그 사명을 똑같이 받고 세상 앞에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메시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선지자적인 부름에 응답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것인데 그것은 그분이 그 힘과 능력으로나 지혜로나 이 세상을 끝내 심판하실 것이니 좋은 말 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식의 협박과 그리고 위협조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아버지로서 그 마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늘 때는 이가 누구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이고 그 가장 탁월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켜야 하는 것. 이게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아닙니까? 지상 명령.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도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이유 이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들인지 알라는 바울의 권면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성실과 지혜를 발휘하시는지 알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너희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 보좌에 앉는데 실패하거나 탈락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셨으므로 교회가 죽는 것은 곧 누가 죽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 교회가 실패하면 곧 누가 실패하는 것? 그리스도가 실패하는 것. 여러분이 실패하면 누가 실패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실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그 자녀들을 부르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 위에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무한하신지를 알게 하심이란 얘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값진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값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바꾸셨다는 얘기죠. 우리라는 존재가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길래, 얼마나 우리라는 존재가 보배로운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랑 바꾸느냐 말이에요. 그 아들, 그 독생자와 바꾸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상황이 어떠면 어때요? 조금 부자면 어떻고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조금 배웠고 또 많이 배웠으면 또 뭐 어때요? 남들에게 인정받을 위치에 있으면 어떻고 또 아무도 알아주는 데 있지 않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 데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면 또 어떻고 조금 몸이 불편하면 또 어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갈 사람들이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분발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내가 나의 이 형편과 상황과 이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더 열망할 수 있다면 나의 현실이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 몸이 불편한 분이 많이 있어서 제 마음이 안 좋고 또 무거운 게 사실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1, 2년의 시한부 인생을 살면 어떻고, 지금 젊어서 앞으로 60년, 70년을 더 살면 어떻습니까?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젊으니까 젊은 것만큼 난 더 살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일 모레 죽는다면 신앙과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일 모레 죽기로 합시다. 내일 모레. 저는 밋밋하게 30년, 40년을 더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 편을 선택할게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묘사되고 있는 세 세트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경고인 점을 잊지 마세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돌이켜 회개하도록 경고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을 이 말씀 앞에 두심으로써 경고하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견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도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여러분이 이 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엊그저께 일본이 지진 났는데 요즘 지진 많이 나죠. 여러분이 사는 곳에 그렇게 지진이 진도 6.5, 7 이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땅이 흔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파트가 그렇게 흔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파트에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겠습니까? 살 생각 하시겠습니까? 빨리 이사 가야지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이 땅을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그리고 이 땅을 모두 다 그렇게 불로 사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마치 지진이 나기 때문에 빨리 이사 가야지 하는 것처럼 짐을 챙기듯이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사 가는 모습을 보고 이사 가는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도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지진이 나면 동물들이 가장 먼저 안되잖아요. 개미들이 앓고 쥐들이 앓고, 그걸 보면 아, 지진 나겠구나 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쥐와 같은 거고, 그리고 개미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또 그 징조가 여기저기 나타난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재산 다 처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만 준비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겁을 집어먹고 계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언제 주님이 오시기 석 달 전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야가 빠진 생각에 젖어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과 태도들은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소치예요. 사도 요한에게 열린 하늘 문으로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주신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한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신의 신앙의 순결함을 되찾을 기회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 얘기죠. 우리는 마치 내일 주님 오시는 것처럼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내일이 아니라 1년 후라도, 아니 100년 후라도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라고 그렇게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뭐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고, 또 절망시키는 게 뭘까요? 그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 마음을 돌이키세요. 물질이라면 특별히 당장에 돌이키세요.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조건, 이 세상의 자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생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안다면 이렇게 뚱한 얼굴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요. 형에게 사기를 치고 하란으로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을 통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어디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처럼 그 언약의 후손으로 부르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대요. 비록 현실적으로 볼 때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고 조금 모자란 것들이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자란 듯한 여러분의 삶의 조건들을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의 존재와 인격과 신앙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케 하고 온전케 하고 채우고 가시겠다는데 그렇게 하시다면 나는 벌거벗어도 좋겠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나는 벌거벗어도 좋겠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 채워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만 설 수 있다면, 나는 이 땅에서 굶어도 좋겠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듬어 가시겠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금 조건을 세우신 거예요. 감사하셔야죠. 기뻐하셔야 되고요. 찬미하셔야 되고요. 부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니, 빼앗긴 마음을 되찾아오세요. 이제는 좀 나에게 다오. 좀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서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들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